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어떤 책이고 또 그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성경의 계시성, 즉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자기 당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계시해 주고 나타내 주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먼저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내 주신 방식도 있지만 그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 계시다. 그래서 계시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영감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면 성경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틀린 책이 되고 그 틀렸다는 사실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조차도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의 전체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영감성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아멘하죠. 진리 맞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분은 진리지만 어떤 부분은 거짓이다 혹은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틀림이 없는 책인가?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분은 또 틀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진리인가? 그리고 틀림없는 책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러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대략 몇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대략 40여 명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1600년 동안 기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들의 직업이나 또 살았던 지역, 환경, 그리고 연령이나 또 그들이 처한 이 모든 상황들은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보다 그 성경을 받는 수신자들의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들이나 지리적인 상황들도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없이 많은 시간에 걸쳐서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그 주제는 하나이더라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성경을 쓴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그 성경을 기획한 그리고 감독한 분은 한 분이시다. 마치 어떤 한 영화에 어떤 한 감독이 많은 작품들을 만들고 또 예를 들면 뭐 영화이든 드라마든 혹은 소설이든 한 사람의 감독이 그것들을 디렉팅할 때에 다른 주제를 갖고 있는 듯 해도 그 사람의 사상과 사고가 그 안에 담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40여 명이나 되는 그러한 많은 저자들을 사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셔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40여 명이 기록한 책이기는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40명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내용을 계시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 또 인간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중저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표현이 좀 생뚱맞긴 하지만 하나님이 제1저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내용이 다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직접 기록한 사람들이 있다는 면에서 제2저자는 인간이요 제1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의 영감성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성경은 인간의 기록물입니다. 인간이 기록한 거예요. 대피를 하기도 했고 직접 쓰기도 했어요. 이러한 기록물이지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영감으로 된 책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받아 기록한 책,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런 면에서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분이 오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시에요. 우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고,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거기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 저작물 그 많은 책들 혹은 그들이 쓴 글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쓴 책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이성이나 감성이나 의지 자체가 이미 타락하고 죄악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이 오염이 됐어요. 나쁜 사람이 거기다가 아주 먹으면 죽는 그런 약을 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 그 상수원에서 흘러내려오는 모든 지류의 물들은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흘러내려오지 않는 이상 오염된 상수원의 물은 그 지류까지도 모두 오염시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 그리고 그 죄악으로 오염되고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사고나 감정이나 의지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투성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무리 정말 훌륭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에는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진리이시고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쓰신 책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쓴 것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성경은 오류투성이의 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건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지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러한 저자들에게 오류가 없도록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감화를 주셔서 그것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글 하나를 쓰고 단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그리고 감독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면 생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사람은 그 성경의 저자들 그들은 로버트처럼 그냥 받아쓰기만 한 것인가요?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다루게 돼요. 이런 질문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단어 하나, 문장 하나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기에서 성경을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신 이러한 영감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영감을 주신 그 하나님이 무오하시다, 완전하시다 라는 이 사실은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그 결과로 기록된 성경이 오류가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무오성과 성경의 무오성과 그리고 성경의 영감성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왜? 만약에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오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또 말 안 되는 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죄의 결과로 이미 타락했고 오류투성이인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류가 정말 많은 오류와 그리고 잘못과 그리고 실수를 저지른 우리가 쓴 글들이 아무리 제대로 썼다 해도 그것에서 무오하다, 결코 틀리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영감성은 성경의 무오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영감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기계적 영감론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시는 대로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마치 타자기처럼 받아 적은 것이다. 이렇게. 물론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선포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기록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특성과 특징에 맞춰서 그들의 문체가 사용됐고 그 시대에 사용하던 그러한 글들이 사용됐다는, 이미 성경 자체가 언어적으로도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이. 그리고 그 말은 다른 사상과 그리고 또 다른 시대적인 그 모든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마치 타자기처럼 받아 적기만 했다는 이러한 기계적 영감론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졌다는 데 있어서만큼은 분명하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또 한 가지 뭔가면 인간의 우리 그 기록한 인간의 인격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쓰는 모든 저자들 40여 명이 된 그 저자들의 인격과 상황, 그들의 심정 혹은 또 그들이 처한 상황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너는 쓰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보아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역동적 영감론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감이 아닌 인간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상이 떠오르면 영감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말하죠. 무엇인가 감흥이 오는 거예요. 무엇인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떠오른 이 영감을, 즉 어떤 직관이나 이러한 통찰력을 영적인 직관 혹은 영적인 통찰의 산물로 간주하는 거예요. 즉 그냥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냥 내 개인적인 경험 혹은 그들의 성품 혹은 그들이 처했던 상황들에 대한 경험적 산물인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역동적 영감론은 성경의 영감성 혹은 이 무호성을 오히려 부정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감동이 아니고 성경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주장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러한 감동 그리고 또 그러한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으며 그것을 영적인 어떤 통찰력이나 혹은 영적인 직관으로 그렇게 동일시한다면 결국 그것은 사람의 저작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오류가 없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적인 어떤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유기적 영감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기적이라는 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리고 어느 한편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저작물.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일하신 것인과 동시에 사람의 편에서도 일한 것.
하나님의 책인 것과 동시에 사람의 책이기도 하고 신적인 책인 것인과 동시에 인간적인 책이기도 한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인간 저자들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자기처럼 메가폰이나 스피커처럼 그렇게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처지나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담아 기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들의 그러한 특성들, 예를 들면 성격이라든가 그에게 주신 재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환경 또 감정, 사고방식 그들이 사용하는 고유한 용어나 문체 이런 것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사용하는 문체가 있고 그냥 어부가 사용하던 그러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쓴 것처럼 그러나 이미 그것들에 대한 감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배려를 하시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상황에 맞는 말로 그렇게 해서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기록되었고 또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그 시들을 보면 그 내용들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기쁠 때 그리고 그가 목동의 처지에서 또는 왕의 처지에서 또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 모든 시편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편만 그래서 성공적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셨을 법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주에 가까운 그런 시를 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의 상황이나 처지 환경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자 하나님의 일, 즉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특성을 모두 사용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초자연적인 그래서 신적인 감동을 통해 인간적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즉 하나님께서 빠지신 채 사람들에게만 기록하게 두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들의 오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한. 자, 이렇게 유기적으로 영감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다양성은 사람들, 저자들의 다양함, 그들의 환경과 사건의 다양한 만큼 성경은 버라이어티하고 그리고 다이나믹해요. 성경을 읽는 것이 때로는 지루하고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또 때로는 성경의 그 장르별로 정말 어느새 성경을 읽었던가 싶을 정도로 그냥 읽혀지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매우 다양해요. 기록된 사람들의 그러한 직업 혹은 그들의 성품, 그들의 성격들이 성경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그것만큼 다양해요. 최소한 40가지 이상으로는 다양해요. 성경의 책들이. 그러나 그 안에 동일한 그래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통일성은 누가 기록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면에서 신적인 책이고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인간적인 책이고 그 안에서 정말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임과 동시에 인간의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인간의 사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완전한 성경을 100%라고 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몇 프로, 사람 편에서 몇 프로일까요? 그것을 이해되지 않는 수식으로 말씀드리면 완성된 성경을 100%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100%, 사람의 일하심 100%예요. 그러니까 100과 100이 합해져서 완전한 성경 100%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하나님 편이 더 많고 사람의 편이 적고 이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그 기록물을 하나님이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독재자처럼 혹은 강제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그러한 감정, 감성, 그리고 또 그의 인격들을 다 활용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통일성 있게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도전이 계속적으로 있어오고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만 영감됐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적인 영감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걸 뭐 따져볼 이유도 없는 것은 뭔가 하면, 부분적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조차도 싸워요. 어떤 부분이냐면, 얼마만큼의 부분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정할 것인가.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영감하셨다, 작은 부분을 하나님이 영감하셨다. 서로 그 안에서도 싸워요. 사실 그래서 뭐 특별히 따져볼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 영감설, 그래서 어떤 한 부분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만 끝나면 모르는데, 사람이 썼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래서 오류가 인정되고 오류가 발견되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기록물까지도 오류 투성이의 책으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오류를 두지 않으셨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사상 영감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된 사상, 구원에 대한 이러한 사상,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커다란 맥은 하나님께서 잡아주셨지만, 그러나 나머지 그 사상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나 방법이나 이러한 언어들은 영감된 것이 아니고 그냥 자유분방하게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적이라는 표현이 여기에도 적용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주장 역시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제기된 그러한 영감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구원의 그 굵직한 맥은 진리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 역사적으로나 또 고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오히려 오류와 같은 것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어떤 한 블록들, 그러니까 벽돌들이 쌓여져서 세워진 담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야, 이것은 문제가 있어, 오류야 라고 해서 하나 둘씩 빼게 된다면 결국 머지않아서 그 중심의 축은 여전히 진리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이라고 하는 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부터 벽돌을 빼기 시작할까요? 창세기부터 빼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벌써 믿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천지가 6일 동안 만들어졌다는 사실, 이거 오류. 그래서 오류투성이라고 정말 풀칠을 하고 선을 긋고 먹칠을 하기 시작하면 남는 부분이 없어요. 심지어는 구원의 그 중심,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우리는 먹줄을 그어야 돼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사상 영감설, 이것은 정말 주장에 불과하지, 이러한 이 영감설은 궁극적으로 성경은 오류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제기된 그러한 그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냐고요? 완전 축자 영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웃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 축자 영감이란 것은 모든 성경이 완전하게 영감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감동과 감화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까지 한 단어가 선택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영감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가 하면, 아니 아까 그 사람들의 특성과 그 사람들의 성품과 성격, 그들의 환경까지는 다 사용하셨다면서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참 해결하기 힘든 비밀스러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단어까지 작정하게 그리고 기록하게 하실 때 그 사람들이 난 이 단어를 쓰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른 단어를 쓰게 하시네? 라고 해서 그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단어들을 썼어요. 그러나 그 원하는 단어들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곳에서의 하나님의 기록하심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자유함을 가지고서 풍성한 그리고 충분한 자유함을 가지고서 썼으나,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가 써야 될 단어들까지도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 비로소 무엇이 완성되는가, 무엇이 흔들림 없는가 하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은 하나님이 잡으셨어. 나머지는 인간들이 쓰도록.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틀린, 고고학적으로 틀린 단어와 단어가, 상황과 상황에서 사용된 단어가 틀린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제기된 문제들은 결국 어떤 결론으로 이르게 되는가 하면 성경은 오류투성이야,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성경이 오류투성이야, 그래서 믿을 수 없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사상영감설도 주장하는 거고 분영감설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우리의 믿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자 영감설, 그리고 또 완전한 축자 영감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견고한 하나님의 오류 없는 완전한 책을 우리의 앞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 영감성과 무어성에 대한 도전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건 옛날 일만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성경의 영감성과 그리고 무어성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견지를,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선택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는 믿음이 그냥 뿌리채 흔들려 버릴 수도 있고,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정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가?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는가? 이 19세기에 나온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1차적으로 영감성 자체를 부정해요.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다는 것,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다른 종교들 봐. 다른 종교들에도 거기도 경전이 있지. 그냥 성경도 그런 경전에 불과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종교적인 어떤 경험들 끝에 나온 산물이나 불교의 경전, 힌두교의 경전, 다른 종교의 경전들이 종교적인 경험들과 활동들 끝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냐?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서 혹은 고서 정도로 취급하는 거죠, 성경을. 그러니까 사람이 쓴 책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책이고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 따위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몽주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지성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계몽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무지몽매한. 그래서
정말 그 초자연적인 그리고 신적인 능력,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인간이 계몽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신의 초자연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의 이성,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성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이 계몽주의가 시작되는데, 이것으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과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그것만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이성과 경험 혹은 과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은 모두 부정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펴는 순간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은 그저 창조론이라고 하는 학설에 지나지 않는다로 시작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말도 안 되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 이집트 지역에 그 낮은 갈대밭들이 있는데, 그 낮은 물이 얼마 차이지 않은 습지와 같은 갈대밭을 통해서 이들이 건너갔을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게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갈대밭에 애굽 군사들, 말탄 애굽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를 부정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 그리고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분이 살았던 30년의 사생활, 30세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이 내용들은 아마도 정상적인, 그래서 이성과 경험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들일 거예요.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했던 그 모든 일들은 기적, 그리고 이적, 그리고 정말 초자연적인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오병이어 바다를 잔잔케 하심,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38년 된 병자를 또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하는 이런 일들. 이게 도대체 믿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초자연적, 이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이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자유주의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구원으로 사회의 변혁, 그래서 때론 활동해야 되는, 그래서 데모를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정부와 싸워. 물론 이게 전적으로 틀리다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잠잠한 교회들이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해요. 사회의 부정과 그리고 부조리함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리고 또 교회도 역시 오히려 자정작용을 통해서 깨끗하고,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을 더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 즉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이해하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경험적으로 내가 깨달은 것만 진리로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결국은 부정하고 부인하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학이 일어나자 반대하는 그러한 신학적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아주 자유에 반대되는 말로 하면 보수적인 신학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본주의가 너무 심각하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 문제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게 되자 1940년도에 그쯤에 근본주의로부터 분리해서 개신교의 정통적인 교리를 유지하면서 또한 사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신학적인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데 그들을 복음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복음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 그 복음주의 안에서 성경의 무호성과 관련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1976년경에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논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한편은 진보적으로 한편은 보수적으로. 그런데 이 진보주의적 쪽에서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 성경은 불호하다. 즉 성경은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다. 그래서 앞서 제기됐던 그런 문제를 복음주의 안에서 또다시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교리나 구원 역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가르침은 무호해. 그러나 이미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성경의 역사나 지리나 과학적 가르침들은 인간의 오류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어. 좀 순화된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러나 엄밀히 따진다면 앞서 사상영감설 혹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같은 부류의 주장을 또다시 제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오류 그리고 무호성에 대한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호성에 대한 도전을 이제는 우리의 같은 신학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단들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옳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사이드북을 가지고 있죠. 성경도 중요해. 그것이 진리지만 그러나 이것으로는 불완전하고 또 다른 책이 필요해 라고 해서 이단들은 자기들만의 그러한 교육서 혹은 또 경전을 다시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무호성 혹은 성경의 그러한 영감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구약 성경의 영원성과 그렇죠? 이 영감성과 그리고 전적인 무호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성과 또한 영감성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또 구약의 예언자들 또한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 틀림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러한 마음으로 선포했던 것을 다음의 성경 구절들에서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두 가지를 인정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강력하게 증언해요. 첫째는 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틀림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하는 자신들의 그러한 복음 내용 또한 역시 무오한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증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영감성과 무오성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왜 우리는 완전 축자 영감서를 고집스럽게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가? 그것을 놓을 수 없는가? 그건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믿는 순간, 어떤 한 부분에서라도 이건 잘못됐는데 라고 하는 그 순간 성경이 우리 기독교인의 절대 진리요 절대 윤리의 기준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결국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첫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구멍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옛날 얘기 있잖아요. 낙타가 추워서 천막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주인님 저 코만 좀 코가 너무 시려 그러는데 코만 좀 천막 안에다 좀 넣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라. 좀 있으니까 주인님이 머리만 좀 들어가면 딱 좋겠는데 머리가 주인님이 저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앞다리까지만 제가 좀 넣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그 다음에 말도 없이 밀어내가지고 주인은 밖에 나가 쫓겨가서 자고 그 추운데 덜덜 떨고 낙타가 천막을 차지하게 되죠. 우화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영감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성경 그것도 사람이 쓴 거지, 그러니 틀릴 수 있지. 실제적으로 봐봐, 여기하고 여기하고 완전히 틀린 것 같지 않아? 역사적으로도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고, 성경이 기록된 것 이런 학설이 있고 저런 학설이 있고, 야, 그거는 중간에 뭐 누가 끼워 넣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성경이 이게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구원받는데 뭐 지장이 없겠지, 이렇게 해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홀려지고 나면 결국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이 기준이 된다는 이 사실까지도 조만간에 포기하게 돼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뭐라 해도 그러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이 성경이 글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분명한 그리고 오류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난 믿어. 여러분 갑자기 그런 생각 드시죠? 이상하다. 그럼 성경이 글자 하나가 틀린 것도 없다는데 우리만 해도 벌써 개혁 성경이 개정 성경이 되는데 개정된 건 그건 어떻게 봐야 돼? 그리고 현대어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표준세 번역 성경도 있고 바른 성경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글자 하나가 다른 정도.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진짜 성경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단이 나왔죠. 킹 제임스 버전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성경에서의 무호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 성경의 원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혹은 히브리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글자가 틀리고 내용이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서 성경은 무호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번역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개입하셨을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고 또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러한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 그리고 그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흔들려 버리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야, 사상만 두고 나머지는 틀렸다고 말하자,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한 타협은 결국은 이 사상조차도, 하나님의 뜻조차도 우리는 왜곡하기 충분한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전적으로 무호하다는 것, 오류가 없다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 자체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고, 또한 결국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부정하게까지 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까지도 우리 스스로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에 관한, 그리고 영감성에 관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론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어떤 분이 만약에 아니 나는 성경이 어떤 부분은 틀렸다고 생각해 라고 한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는,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글자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아무런 오류가 없는, 어떤 오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믿자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될 때 사실은 우리의 믿음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의 영감성 그리고 무호성,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